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초청한다. 또 지혜만 우리를 초청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부르죠. 만찬을 열어놓고 각양의 좋은 것들을 차려놓고 우리를 불러요. 거기에 우리가 나는 지금 예원이 안 불렀는데 언니야. 지혜가 달려왔어. 지혜야. 난 예원이 안 불렀는데 지혜가 나왔네. 지혜가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 말씀을 읽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보면 P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죠. 잠언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외치다, 청하다, 또 막 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높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만들다, 뭔가 되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결국 우리를 초청해요. 초대해요. 불러요. 간곡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그렇게 좀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서 소리를 높여서 간곡하게. 이 간곡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 직면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 그럴 때 자녀들이나 또 혹 뭐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고가 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를까요? 한곡하게 부르지 않을까요? 그냥 목소리가 터져라고. 아유, 나는 소심해가지고 나는 떨려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쳐. 이래가지고 그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외치지 않고 원나 이렇게 하면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그럼 급박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또 미련한 여인이 만찬을 벌려놓고 우리를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급박하게 불러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왜,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를 부르는가? 불러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나왔군요. 우리 어디로 부르냐면 지혜와 명철의 결과로 불러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결과는 제가 묵상하기에 잠언 19장 8절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영생의 복.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혜와 명철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가?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5장 1절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즉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완전하신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이방인이면 외인이면 관계가 없는 존재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결국은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태도, 자세를 보이기가 어렵죠. 예전에 유교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종교에서도 우리가 다 이야기해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이웃에 대한 태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배우면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부르셔서 그것도 간곡하게 부르셔서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자녀인 우리를 향해 소리 높여 부르신 또 다른 이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간곡하게 부른 이유가 뭐냐?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혜와 명철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대, 즉 지혜와 명철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대, 세상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죠.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와 명철의 부름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묵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다 이런 표현들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또 자주,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지 않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영생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뭐 학원이든지 다 우리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시켜요. 우리도 어른들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육신의 관리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거기에 할애를 해요. 물론 직장 생활도 하겠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는 시간이 남아도 다른 것에 빠져서 시간을 들이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부터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좀 의무감을 가지고 표현이 정말, 제가 예전에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해치워 버리듯이 숙제하듯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좀이라도 짬이 나면 읽어야지 그러면 안 되고 눈 뜨자마자 성경을 먼저 읽고 해치워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목사인 제가 교회와 사택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진짜 어쩔 때는 성경 한 페이지도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 그냥 뭐 하루에 뭔 일이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하다 보면 금세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게 많은 찔림을 주셨죠.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면 당연히 아멘이 나오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집사님. 은혜 되면 하시고 은혜 안 되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단어만 써도 여러분 계속 아멘 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단어만 써도 여러분 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아멘 유도하는 거 엄청 쉬워요. 진짜 은혜가 되고 은혜로운 설교를 그래서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부르심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 자유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막 부담감이나 억지로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러니까 꼭 연애하는 것 같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대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나 말씀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어져요. 좀 다른 종교에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요. 좀 그런 경지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들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차근차근 해 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기쁘고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면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는 모든 사람을 만찬에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찬에 초대하는 그분에 대해 지금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에도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 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만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만찬을 베풀어 놨네 안 놨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예배 자리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버벅거려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누가요? 마음을 열고 응하는 사람이. 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잠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읽혀질 때, 선포될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에 응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이 떡을 우리는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초대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초대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체가 나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맞아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수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발로 걷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들어다가 탁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초대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역으로 미련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초대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미혹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억지로 떼먹였습니까? 옳지 않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숨어있지 않다. 8장 우리 오늘 그 본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그녀의 초대에 응할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합니다. 지금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고 우리 8장을 볼 때 이야기했었죠. 또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해요. 초대에 응할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햇빛으로 비유를 참 많이 하잖아요. 비하고 햇빛은 미련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비도 햇빛도 똑같이 와요.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악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 떨어져. 이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래서 지혜는 그의 교훈을 들으라고 간청해요.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만찬에 초대해요. 미련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각자는 어떤 만찬에 갈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요. 선택. 우리 각자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처음부터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무조건 지혜를 선택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가는 작업을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기준을 세워가는 훈련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선택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훈련.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대라고 하잖아요. 군사. 운동선수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젠가 보니까 그 투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고 은퇴하는 은퇴식을 이렇게 열긴 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경기에 출전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해요. 그러고 나면 마무리 훈련을 또 해요. 왜? 다음 경기를 위해서.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훈련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런데 그 전쟁이 또 어느 정도 소강된다든지 전쟁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두 발 뻗고 무조건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총기도 닦아야 되고 또 어때요?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지혜와 미련한 길들 중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놓여요. 그러면 하나의 일에 대해서 선택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거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이 선택 이후에 또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될 그 시기가 와요. 그것을 위해서 이 저녁 이후에 또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만찬에 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은 떠들썩하게 준비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죠. 내면에는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음녀, 창녀라고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합니다. 만찬에 많은 음식을 차려놨을 거예요.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만찬을 준비해놔요. 10번 문제에 보면 그 교회 리더를 예로 들었어요. 회계사인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일주일에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의 삶을 보니까 직장에서 5년에 걸쳐 그의 돈을 횡령했다. 그러니 결국 그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떠나게 되는 파탄이 난 거죠, 삶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으니, 그러니까 횡령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들키지도 않고 횡령하면 그냥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뭐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것을 선택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뭡니까? 파탄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뭔가 화려하고 쉬운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별로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혜도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이 단어를 써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런데 미련한 여인도 이런 말로써 우리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지혜나 미련함이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말을 써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만찬이 우리의 영과 또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까?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우리를 그렇게 영과 육의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하려 할 때에 결과를,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침 삼키는 동안이라도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때에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지혜로웠어요. 정말 지혜로웠어요. 참으린 세계면 살인을 많이 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한 것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참게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그런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엄청 괴로워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로. 특히 가정 안에서나 또 성도들 간에 그건 매우 주의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얻게 되는 것들, 또 남을 해하면서 취한 이런 것들 먹기에는 좋죠. 내 수고가 안 들어갔으니.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더 화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모든 좋은 종류의 죄악이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해요. 들키지 않을 거다. 달콤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즐겨요. 들키지 않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슨,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거부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는 달콤한 것이 사실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게 하시는지 이야기했잖아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잘한다니까요. 다 선수예요. 대표 선수 다.
안 가르쳐 줘도. 여기에는 아멘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대표 선수니까 죄는 안 가르쳐 줘도 다 잘해요. 그런데 옳은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이런 것은 가르쳐 줘도 안 해. 가르쳐 줘도 힘들어해요. 이건 다 우리가 마찬가지. 왜? 아담부터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편해요. 쉬워요.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대로 해요. 넓은 문이라 했잖아요. 쉬워. 근데 의는, 선은, 지혜로운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만찬에 마음이, 관심이 쏠려져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눈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관심이 가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기에 또 내 삶의 태도 속에 내가 버겁긴 하지만 옳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항상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미련함은 늘상 똑같이 우리를 불러요. 그 부름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또 더 큰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